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타임 63강 요한계시록 25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살펴볼 거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천사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조물이다. 근데 이제 좀 인간하고 틀린 거는 이제 그, 그 천사는 이제 육체가 없다. 육체가 없고 이제 영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그, 그렇습니다. 그 존재가.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간보다는 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존재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섬기는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그렇다 이렇게 존재의 위상하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 알 것이 천사들은 위계가 있다. 위계. 그렇죠. 그래서 사단도 처음에는 이제 창조되었던 천사예요. 천사. 그렇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사단과 같이 타락한 악령들도 처음에는 다 이제 천사들이었죠. 선한 천사들. 근데 이제 악한 천사가 되면서 이제 악령이 된 거죠. 그렇죠. 사단의 이제 사단을 따르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이, 다음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늘 보자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내 생물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내 생물체는 이렇게 천사 중에서 이게 잠깐만요. 천사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그 상위 계급에 있는 천사예요. 내 생물체.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이 있죠. 그 아래 천사장.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일반 천사가 있어요. 일반 천사. 그래서 요 내 생물체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요 내생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보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네 생물체가 있다. 그런데 첫째 생물체는 사자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이제 송아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을 같은 모습을 한 것도 있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이렇게 모습을 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이 각각 6개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날개에 이제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 네 생물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요 구약에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에서도 요 네 생물체를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거 한번 제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그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이제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았다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우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우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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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 생물은 이제 이제 구약에서는 스랍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각각의 6날개가 있다. 6날개가 있어가지고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그 날개 둘은 그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아다녔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또 요 내 생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이제 스랍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천사장보다도 높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하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이제 심부름을 하고 이제 모시는 그러한 천사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보도록 볼게요.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20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후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요 네 생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하고 에스겔 살펴볼 때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이렇게 네 생물체가 이렇게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고 가장 위에 위치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천사장보다도 더 높은 존재이다. 알겠죠? 꼭 어떻게 아냐면은
또 이제 내 생물이 이렇게 천사장이라든가 이렇게 일반 천사들이라든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명령하고 그런 게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생물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천사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천사장은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부문, 그러니까 어떤 군사 부분, 어떤 음악 부분, 어떤 여러 가지 또 뭐 건설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응? 여러 부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그 담당관이죠. 담당관이고 가장 그 천사들을 수많은 수억의 그 천사들을 이렇게 일반 천사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이제 천사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엘은 이제 그 군사 부분을 담당하는 이제 수석 이제 군장이라 그러는데 이제 군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이제 거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석 군장이라고도 또 할 수 있어요. 여러 군장들이 있어요. 각 나라와 이런 거를 각 맡은 군장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수석 군장이다 미가엘은. 그래서 이제 미가엘은 이스라엘 이제 그 나라와 백성을 맡았죠. 왜냐면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중요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소식을 이렇게 전하거나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보이죠. 그래서 그 저기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그 마리아 그분에게 그 수태고지 할 때나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니엘한테 여러 가지 그 70일에라든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러 온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도 이제 천사장급에 속하는 그런 천사예요. 알겠죠? 그 외에 이제 외경을 이렇게 보면은 각각의 이제 천사장들이라든가 이름이 나온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천사장은 한 이렇게 주로 이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 또 이제 찬양과 음악을 담당했던 이제 천사장급 천사라는 사실, 요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 생물체보다도 사단은 좀 아래 수준의 천사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천사장급이다.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제 미가엘한테도 이제 좀 미가엘이 이제 그 천군이잖아요. 군대를 이렇게 이끄는 천사기 때문에 사단도 이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단을 주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적하는 이렇게 존재로 많이 묘사하는데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한 이런 수준이 이런 저희가 아니에요. 어? 그냥 하나님이 사단이 악한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를 잠시 약간 좀 허락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허락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미가엘이라든가 이런 천사장급 이런 에서 서로 이제 싸우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천사들도 이제 위계 질서가 있고 담당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이렇게 천사가 이제 많다,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은, 이제 사도 요한을 이제 가이드해 줬잖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95년, 96년경 요한계시록 이제 쓸 때, 그 무렵에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여러 이제 설명도 해주고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0장에서 보면은
그 작은 책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잊어버리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잘 그 어떤 잘 맞춰가지고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했죠. 그, 그 천사가 그렇죠. 그 사도 요한에게 파견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대언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많이 이렇게 보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계시록 17장 1절 보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때 말한 거죠. 이리 올라 그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이드해 주었다. 여러 가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이제 심판 활동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예? 활발하게 하나님의 이제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을 이렇게 그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그 불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일곱 대접을 이렇게 받은 천사가 있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하나하나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이렇게 천사다. 알겠죠? 예, 한편 요 대환란 기간 중간 무렵에 그 미가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단과의 이제 악한 영들과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 영계라 그러죠. 영계에서 이제 그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이제 또 땅으로 이제 쫓겨 내려오는 하늘 영계 거기에서 이제 그 견디지를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12장 9절부터, 네,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때가 그 대환란 7년 기간 한 중간 무렵이에요. 알겠죠? 중간 무렵에, 이거는 이제, 그, 그렇죠. 그렇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있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그러니까 용이 사단이잖아요. 사탄.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악령들이죠. 이게 악한 천사들이죠. 악한 천사, 대략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사탄을 따라가지고 이제 타락을 했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그 유추해가지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요거는 이제 여기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니라 여기 이제 영계를 뜻하는 거죠. 그 하늘에서 쫓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땅으로 이제 쫓겨 내려와요. 이 사단과 이제 사단과 그의 악령들이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얼마나 이제 그 두려운 곳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 때 또 같이 뒤를 따라 같이 와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하고 19절을 살펴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저기죠. 그 이제 같이 그 두 존재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첫째 부활에 이제 부활을 이룬 그 성도들 있죠. 성도들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이제 같이 주님을 이제 따라가지고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요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 탄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의 군대는 이제 여기 이제 천군 천사를 이제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같이 이제 전쟁을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뒤로는 땅의 생존 성도들을 하늘로 모으는 게 이제 천사예요. 천사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계시록 주님께서 감람산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 이제 생존한 이 7년 대환란에서 생존한 성도들을 하늘로 모은다. 그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천사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63강은 요것으로 마치겠고, 64강도 이제 그 천사 이제 부분을 조금 그 네 번째 이렇게 그 챕터 부분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